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사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두 남자가 힘을 합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한테 시비를 겁니다. 특수부대를 나온 두 군인은 굉장히 무도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그 학생이 이 두 군인하고 싸울 용기가 날까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겠죠. 아, 재수없어. 빨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주고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꽤나 힘이 센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어요. 왜? 힘이 연약한 유다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연약합니다. 근데 강력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 그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말이 들려왔을 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태풍 앞에 흔들리는 나무 같았단 말이에요. 태풍이 몰아치면 모든 과일들이 떨어지죠.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아, 우리는 망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대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없어요.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면 이기겠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큰 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나라 남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이죠. 그 두 나라의 목적이 뭔지 보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목적, 이사야 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멘.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정책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자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부엘의 아들은요, 아람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부엘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아람 사람을 데려다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를 만들고 속국을 삼아 통치하겠다는 거죠.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시대의 유다 왕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금송아지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도 섬겼어요. 몰렉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몰렉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몰렉 신에게 불태워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의 제단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태울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돼지를 무당들이 돼지 잡아서 그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마취약 먹여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딱 던지는 거예요. 마취약 먹여가지고. 왜? 도망가니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는 망해도 싸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놀랍죠? 이 나라는 망해도 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줄게.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두 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렇죠? 망했다가 1948년인가 독립을 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다윗하고 약속한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질 않아요. 잘못하면 얻어맞고 우리가 또 징계를 당하는 거 있지만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막 광기를 부리잖아요. 자기 할머니들 막 머리 받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할머니를 이마로 받아서 그 할머니가 먼저 누웠다가 죽었어요. 대비마마가. 그래서 신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내잖아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나서 누굴 세웠냐면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무리 왕이 잘못되었어도 이씨가 왕이 돼야 돼요. 이씨가 박씨를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왕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남유다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된다니까.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니까요. 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나라는 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이 정해진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남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지키시기로.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망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사야 7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임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에 언제예요? 위기 때 전쟁이 일어나서 곧 유다가 무너질 망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군사 대국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종만 집사야 형통하리라 그러면 진짜 형통하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이삭이 총신대 합격했는데요, 우리 요셉이가 그러는 거예요. 합격합니다. 우리 요셉이가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합격해요. 근데 우리 형이요 학교 가서 교만할까 걱정돼요 그러더라고요. 합격은 하는데 학교 가서 잘난 척할 거야 걱정된대. 이삭이 새겨들어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국가 운명을 바꾸시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이사야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 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부직갱이다. 부직갱이 뭔지 아세요? 아궁이에 불 뗄 때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직갱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이 박힌 뿌리만 남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힘이 세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안심해라 유다야. 결코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저들이 호랑이지만 실제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했지만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에이 가봐야 알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그랬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미 나는 할아버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봐야 알지. 아멘 하면 되는데 가봐야지. 왜 그렇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그럼 우리 애들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에이, 아빠 가봐야 알죠. 그럼 쫓아내버리죠. 내가, 여러분, 모든 가정의 부모에게는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가봐야 알지. 우리 아빠가 나 사기치면 어떡해. 그 뭐예요 그게. 가족도 아니지.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어째고 혼자 아기를 낳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안 믿어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호랑이처럼 막강한 두 나라인데 하나님이 새끼 고양이를 만들었다니까요. 이사야 7장 7절 보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 두 나라가 너희를 공격했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죠? 언약 하나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학교에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언약한 말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등기 문서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등기 문서입니다. 우리가 집 문서가 있으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 지킬게. 그럼 믿으면 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반드시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인내해라. 반드시 경제가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4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지금 미국보다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1등이에요. 1등. 교회만 잘하면 돼요. 교회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영원히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내가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되는지 그걸 대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세요. 시편 105편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38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 바중에
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다 부자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그지같이 살아라. 이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무소유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절에서. 목사님이 성도한테 무소유. 아니 스님들은 결혼 안 하니까 혼자 그냥 풀 뜯어 먹어도 돼요. 근데 조교사 가보세요. 다 부자라니까. 스님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기부하고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난이 물러갑니다. 다 부자가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부자는 돼요. 있습니까? 그냥 부자가 돼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병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아요. 병이 왜 생겨요? 죄 때문에 생기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터널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방치해버렸다. 버려버렸다. 마귀가 뜯어먹든지 주변 사람들이 약탈해 가든지 내가 그냥 관망하고 전혀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고. 근데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성령으로 이제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다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한미 동맹처럼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누가 손해예요? 미국이 손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라 얼마든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먹힐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굉장히 불리한 조약이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약을 만들어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고 싶은데도 미국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맹을 맺으셨어요. 내 자식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 마귀 새끼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죠. 이 교칙은 지켜야 돼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면 안 지켜도 됩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갔는데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결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깜빵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 부정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 잠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연단 과정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죄를 범해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아수왕처럼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세요. 반드시. 왜?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내가 때리는 거 괜찮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내 자식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습니까?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죠. 내가 때리는 거는요, 자식도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는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금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한테 맞으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지키십니다. 철저히. 왜? 언약이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사야 7장 7절. 이사야 7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안전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망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뱅크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전철이나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사라지는, 한 15분 안에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아주 정말 특별한 화가인데요.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어떤 집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제목은 아추 재채기 소리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뱅크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단 말이에요. 재채기라는 할머니의 모습을 올렸는데 재채기 때문에 끼고 있던 틀니가 날아가고 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와 손가방도 놓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아, 뱅크 씨가 이 그림을 그렸구나. 그랬는데 그 벽화가 그려있던 집 주인이 이 집을 팔려고 했어요. 집이 4억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 벽에 뱅크 씨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집값이 72억으로 뜁니다. 뱅크 씨라는 이 화가가 다 무너져가는 집에다가 그림을 그렸더니 4억짜리가 72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집주인이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이런 행운이 왔나 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이보다 더 큰 행운이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뱅크 씨가 어떤 집에 그림을 그렸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이라는 사람이 다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2배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반영과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무너지고 좌절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